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베델 찬양대의 찬양처럼 네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이 믿음의 용기가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3장은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앞둔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했습니다. 유월절 전, 마지막 유월절을 앞둔 시점입니다. 보통 사가들은 목요일일 것이다. 유월절 전 목요일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 저녁 식사를 하셨지요. 한참 식사를 잡수시던 자리에서 주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세족식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 예전 교회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온 교회 수련회를 가서 세족식을 하는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발을 닦아드리는데 한 분 권사님이 자리에 안 계세요. 가장 연로하신 은퇴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안 계세요. 어찌된 일인가 들어봤습니다. 왜 안 오시나, 왜 안 오시나. 이분이 다리를 다치셨어요. 발을 다치셨어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발 모양이 너무 곱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발을 내보이는 게 너무 부끄럽다고 못 나오셨다고 그래요. 끝끝내 안 나오셨어요. 나중에 신방 가서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저는 몰라도 우리 주님은 권사님의 발을 가장 이쁘게 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발을 내밀라 하실 때 그때는 내미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도 부담이 있었던 거겠죠. 제가 멘토로 여기는 목사님 중에 림형석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번 총회장, 부총회장님이 되셨죠. 이분의 성품이 훌륭하십니다. 미국에 유학할 때 모셨었는데 한 번은 산상 수양회를 가셔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뒤에서 기도 서포터를 하는데 계획을 갖고 있으셨던지 대화를 갖고 오셔서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그때 맨 처음에 김 목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전 뒤에서 기도로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오라 해서 발을 씻으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을 제가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른께서 내 양말을 벗기셔서 발을 씻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송구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또 황당스럽기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눈물이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어준다면 납득이 갑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준다. 이것도 납득이 갈 일이지만 스승님이 그것도 천국의 일을 말씀하시고 영혼을 만져주시던 그 스승님이 일어나 제자의 발을 닦아주신다. 이것은 그야말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고 이어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곳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새 계명이라 하여 제자들에게 주신 데에는 귀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로부터 떨어져 홀로 외로운 길을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34절, 35절 바로 앞에 33절 말씀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어린 자녀들아, 참으로 애틋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표현으로 어린 자녀 같은 제자들이여,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들끼리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맡아야 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새 계명을 내가 준다. 그것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로 하여금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주님을 향해서 극심한 환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절 바로 직전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의 날이 바로 6월절 아닙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점은 제자들 중 한 명이 사탄에게 빼앗긴 때입니다. 영혼을 잃어버린 때입니다. 발을 다 닦으신 후에 주님께서 떡을 드시다가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가 그 떡을 받고 그 일행을 떠나 도망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유다가 이때 주님으로부터 무슨 심부름이나 혹은 무슨 사인을 받아서 나간 것으로 생각한 자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17장까지 주님의 기도가 이어지죠. 이때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난의 시간이 멀지 않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암흑 같은 두려움과 낙심의 때를 지내야 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 후에도 제자들에게는 이제 그들끼리 남아서 맡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 준비하게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초대교회는 이 계명을 준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땅에 속한, 땅의 세계관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여서 천국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흔적을 문서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널리 알려진 서신이 하나 있습니다.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서신 문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국적면에서 언어면에서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세운 도시에 거주하지도 않고 특별한 형태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며 기상천외한 생활 태도를 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훌륭하면서도 솔직한 삶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의 기록자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라고 한 것을 보면요. 그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에 살고 있지만 단순히 나그네처럼 지냅니다.
시민으로서 다른 사람들처럼 모든 면에 참여하면서도 마치 외국인처럼 모든 것을 참고 견딥니다. 어떤 외국 땅에도 그들에게는 본국이 될 수 없지만 또한 자신이 출생한 땅에서도 이방인처럼 삽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지만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하늘의 시민이라고. 사람들은 그들에게 험담을 하면서도 옳다고 인정하고 책망을 하면서도 그들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들은 모욕을 당하면서도 모욕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곧 생명을 얻을 것처럼 즐거워합니다. 초대교회 이분들은 천국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힘을 통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은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사랑은 그야말로 영적인 힘입니다. 교회 속에 사랑이 있다 하면 영적인 파워입니다. 누구도 근접할 수 없고 어떤 대적도 침입할 수 없는 힘이 바로 교회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면 가정에서 모여 예배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결국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은 얼마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느냐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들은 하늘의 시민입니다. 저들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너에게 꼭 필요해서 주는 새 계명이다. 새겨들어라 하고 주실 때처럼, 새 계명을 주실 때처럼 제자들을 무너뜨리려는 위협이 지금도 너무도 많은 시대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기존의 질서와 권위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전통조차도 무너뜨려 해체를 시키려 합니다. 해체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애국심을 해체시킵니다. 가정을 해체시키려 합니다. 친구 간의 우애도 해체시키려고 합니다. 이웃 간의 사랑도 해체시키려고 합니다. 신앙도 교회도 해체시키려 합니다.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도 해체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치면서 인간은 거기에 휘둘리며 스스로 고독으로 가는 시대, 고립으로 가는 시대, 불행으로 가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존의 질서와 권위,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세태 속에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바른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세상을 따라 해체되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한 여인이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라고도 하고 수가성 여인이라고도 합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당시의 모든 것으로부터 해체되어서 고립된 여인이었습니다. 권력으로부터도 해체되어 있습니다. 경제력으로부터 해체되어 있습니다. 가정으로부터 해체되어 있고 남편과 부부 사이에서 해체되어 있고 심지어 영적으로 예배에서도 해체되어 고립되어 그야말로 가여운 여인이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그녀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바로 모든 것으로부터 해체되어 고립된 이 여인을 향해서 찾아와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귀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함께 하십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있는 예배, 그것이 이 여인이 살 길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살아있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살아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세 가지 오늘 이 말씀 속에 생각해 봅니다. 첫째, 영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최상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용어로 쓰입니다. 힘이라는 말로도 쓰이고 월십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프레이즈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근래에는 크리스천 뮤직 혹은 또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 이런 말도 씁니다. 여러 용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최대의 영광과 경배와 찬양과 권세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찬양의 정신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38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마음과 목숨과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해 올리는 정신이 바로 찬양의 정신입니다. 신학교 시절에 이 찬양에 대해서 약 한 1년 반 정도를 여러 과목을 선택해 들으면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유학 중에는 약 7년간 찬양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들만의 찬양을 좋아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어려서부터 불러온 찬양을 좋아합니다. 곡조와 음정이 서로 다르죠. 여러분, 어디든 누구든 스타일이 다르면 내게 익숙지 않은 것이면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옷이 내 스타일에 맞지 않으면 불편하듯이 찬양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찬양을 선곡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책임자들이 회중의 취향과 스타일을 고려해서 곡을 지혜롭게 선정할 수 있는 실력과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찬양대 베델 찬양대 참으로 훌륭합니다. 우리 샤론 찬양대도 참 훌륭합니다. 이런 찬양의 성가뿐만 아니라 힘차고 발랄한 찬양 팀들, 이런 팀들도 발굴이 되고 양성이 되고 더욱 힘 있는 찬양들이 울려 퍼져야 될 것입니다. 찬양을 영적으로 드릴 수 있는 길은 사실 영적인 통찰력을 필요로 합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태도의 혹은 우리의 영성의 통찰력입니다. 젊은 찬양을 좋아한다 싶은 사람들은 어른들이 부르는 찬양 속에 그 영혼을 울리는 감동이 있다는 사실을 통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에 수록된 찬송도 말입니다. 어른들은 젊은 세대가 부르는 찬양이 그들 나름대로 은혜를 받는 복이라는 것을 통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제 아이들 찬양 듣고 흥얼거리는 것 보면, 그리고 뭐 반주하고 연주한다고 하는 거 보면 어떨 때는 희한합니다. 따라잡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저도 배웁니다. 영적 찬양이란 이해가 필요하고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곧 겸손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겸손은 수용입니다. 사랑입니다. 또한 배움입니다.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틀린 것은 아니므로 나와는 다른 성향의 노래를 배워보는 것, 이것은 멋진 것입니다. 불편을 배워보는 것, 이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여러분, 뭔가 나와 다른 것을 배운다고 하는 것처럼 멋진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세상을 이길 만한 통찰력의 성장이 있습니다. 변화를 위해 배우는 사람만큼 나의 영혼과 또
세상에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배우는 사람만큼 훌륭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 감정을 만족시키는 찬양이 아니라 더불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영적 찬양, 그런 영적 통찰의 찬양들이 우리 교회에 앞으로 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리이신 말씀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의 찬양, 그리고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한다면 진리와의 만남입니다. 진리에 대해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갈수록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귀도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진리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교적 참 잘 되는 편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임성빈 총장님이 오셔서 예배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자리에 앉게 되면 뒷자리가 편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뒷자리보다 앞자리가 잘 들리는 위치이고 좋은 자리임에 분명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 채우시고 권사님들이 앞에 이렇게 채우시면서 교회가 먼저 앞에부터 차곡차곡 채워지는 모습은 참 세계에서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게 얘기를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배를 위해 우리가 준비하는 정신이 무엇입니까? 으뜸의 것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시시한 예배 드리는 걸 원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쓰다 남은 것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으뜸의 시간을 드리고 으뜸의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듯이 으뜸의 예배가 될 수 있는 요건, 이것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잘 행동하고 있겠지만 예배 시간만큼은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핸드폰도 정리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래에는 제가 여러분이 큐티인 교재를 구입하도록 권면도 했습니다. 펜이나 메모지 혹은 큐티 교재를 가지고 공란에 기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문구이든 문장이든 적어가며 들으면 좋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 마음에 귀히 새겨주는 영적인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중에 내 영혼에 찌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준비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근래에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줄어들긴 했지만 한참 얘기할 때는 말씀으로 나를 친다 이런 얘기도 외부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우리를 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찌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수용할 믿음의 용기를 지니십시오. 그래야 성장합니다. 이러므로 진리를 만나는 예배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은혜, 그것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능력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찬양, 진리의 말씀,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붙든 기도입니다. 말씀을 받은 후에 말씀을 붙든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말씀을 받은 후에 말씀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받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영과 진리의 예배가 온전히 안 된 것입니다. 제가 은혜의 기도를 작성하여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설교 후에 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붙들고 집에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루 3번 은혜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것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순종의 응답을 드리도록 나누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나타나는 변화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안에 평강이 되어가는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면담과 혹은 신방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은혜의 기도를 지속해오는 중에 우울증에서 점점점 나아가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불면증이 해결됐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SNS에도 이것을 찍어서 돌리고 나르는 것을 보았고 어떤 분은 차곡차곡 블로그에도 쌓아놓는 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의 찬양, 진리의 말씀, 그리고 말씀을 붙든 기도,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아있게 하고 그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시인이라고 그분이 쓴 시 중에 왜 사냥은 웃지요? 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왜 사냥은 그냥 웃지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께 왜 사냐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왜 사냐? 다 먹자고 하는 일이니 잘 먹으며 살렵니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런 대답은 배를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습니다. 땅의 세계관 티가 너무 나는 대답입니다. 잘 믿자고 삽니다. 기특한 대답인데 좀 시대에 뒤떨어진 대답입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에게 왜 사냐 한다면 사명으로 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명으로 삽니다. 왜 사냐고요? 사명으로 삽니다. 왜 사냐고요? 사명으로 삽니다. 이것이 답일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해체되고 혹은 핍박으로 흩어질 상황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내 인생, 내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다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비록 나의 인생이 올바로 꽃 피어가는 것을 경험하라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이끌려 살아갈 때에서야 비로소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계보의 구속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거기에서 하나님께 또한 내 인생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을 배우며 그 사랑을 나누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그래 높으신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감사가 더해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 우리 함께 읽으며 구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명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것들이 흔들릴 때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목장 식구들을 지켜 주옵소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 서로 사랑하며 천국 사람의 복을 누리는 일이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저와 우리 집에 함께 하옵소서. 아멘. 잠시 말씀을 생각하고 이 기도말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 영혼의 순례길에 새 생명 주신 감사합니다. 이 새 생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명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심령이 분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해체되고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베들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목장의 식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영과 진리의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며 천국 사람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어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중에 주님의 은총이 저희 영혼을 감싸주시고 진리를 만나고자 예배하는 자들 심령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들레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만나고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 중에 새 은혜, 영혼의 기쁨이 더하여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교회가 뜨거움이 더하여가며 충만함의 은혜가 더하여가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